해볼까요? 됐어요? 안 되면 동영상 눌러주세요. 네네.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네. 자, 그래요. 제가 조금 여러분들을 이제 심적으로 부담을 드리게 가지도록 해드린 거는 공부하시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법을 설한 지 이제 1년 반이 이제 됐어요. 본격적으로 설한 거는 이제 한 1년, 지금 만 1년이 거의 돼 가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지도를 하고 좀 독려를 해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법을 듣고 이해하고 신심해서 향상으로 가실런지 조금 숙고를 하다 보니 이런 좀 방편을 쓰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려요. 자, 우선 진도 나가기 전에 앞서 5개 설했던 부분 조금 더 보충하면 여러분들이 불살생제를 통해서 화를 제어하고 줄이고 불투도계를 통해서 탐을 제어하고 줄이고 그 다음 불사음 또한 탐을 줄이는 거기도 하지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안락하게 편안하게 파괴하지 않는 핵심 조건이에요. 불륜하면 가정이 잘 유지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은 이제 여러분들 어리석음을 좀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돼요. 왜요? 세밀하게 거짓말에 대한 죄를 지니고 숙고하고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일어났던 의도나 그 했던 생각이나 말, 행동을 좀 깊이 있게 보게 되어요. 그러게 되면 어리석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망어계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설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거는 수행자들까지 지녀야 되는 그런 정도 깊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님 저는 제 적극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만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하거나 선의의 거짓말로 여겨지는 것은 조금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면 남한테 피해 주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더 나아가 법적으로 처벌받는 그런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되어요. 그것만 해도 많이 사람이 나쁘진 않으니까요. 아까 말했던 깊이까지 들어가면 그것은 여러분들 매우 힘든데 이 비구가 설한 대로 의도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리석음이 많이 줄어들고 마음챙기가 알아차림이 많이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술은 또한 앞에 조건들을 잘 지니게 해주는 좋은 개니까 이렇게 지녔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그렇죠?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여러분들을 더 믿을까요? 싫어할까요? 간혹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술 같이 마셔서 놀러 다니면서 즐겨줘야 되는데 안 한다니 짜증내는 사람도 있죠. 그건 많죠.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좀 싫어하더라도 익숙해지면 아이고 내 아내는 거짓말도 정말 못하고 하더라도 금세 인정하고 참여하고 거짓말을 못하니까 불륜은 애당초
더하기 어렵고 불륜과 거짓말이 세트잖아요. 거짓말하면서 불륜 쉽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와도 아내가 남편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평화가 찾아오니 5개의 공덕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상 숙고하셔서 법을 들으시면서 정말 내가 향상으로 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5개를 정하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참으로 유익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요. 이 비구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난번 좀 목소리를 늘 크게 하고 좀 힘차게 하고 빠르게 할 때보다 더 지루하거나 졸립거나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좀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좀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할게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 모임의 정시법회니까 혹시 어디까지 했는 줄 아는 사람이 계세요? 1번 다 했는데 깔라마경만 빼놓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일본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법문 경전들이고, 이것을 외우는 걸 넘어서서 일상에서 늘상 숙고가 흐름으로써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업과 가보로서 계속 대상이 일어날 때 전환할 수 있게 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대상이 나타난다.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돈이든 고양이든 개든 혹은 새소리든 수십 떨어지는 소리든 맛있는 음식이든 대통령 누가 되었다 하는 정보든 이건 모든 대상일 뿐이죠. 그죠? 그냥 대상이에요. 자, 우리가 대상이 일어나면 지금 이 온도도 대상이고 기후도 대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말하는 저도 대상이고 이 음성이 여러분들 귀를 치고는 것도 대상이고 여러분들 눈으로 저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대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이, 비, 설, 신 그리고 의식까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요거는 들어본 적 있죠? 네. 눈, 귀, 코, 입, 우리 몸, 그 다음에 마음, 의식, 요게 육근이라고 얘기되어요. 이 육근을 통해서 대상을 다 가죠. 이때 소리도 대상 맞죠? 제 모습도 대상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억도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앞에 그 대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떠올랐네, 탐이 일났네, 화가 일났네 이런 걸 아는 것, 그죠? 이것도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다 대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조건으로 대상은 계속 일어났다 사라져요. 맞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대상에 추착해요. 추착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좋은 대상은 내 걸로 끌어당기려고 추착하고 계속 이게 유지됐으면 내 것이 됐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왔죠? 지금도 그러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럴 것이죠. 그러면 싫어하는 대상 여기 개가
혹시 대변을 크게 놓았다 앞에 가는데 여러분들 짜증내면서 피할 거예요? 담담할 거예요? 짜증내죠? 그리고 그죠? 맛있는 걸 먹으려 했는데 그게 맛이 너무 없고 밥에 돌이 큰 게 있고 부시식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대상 따라 맛있게 잘 먹고 있다가 좋았는데 그 좋은 것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흐르죠? 그렇죠? 그래서 흐를 때는 문제없어요. 또 건강의 쌍카라, 내 건강의 조건도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즐길 수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때요? 그것이 딱 어그러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로 화가 나죠? 불만족이. 지금도 더우니까 더울 뿐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걸 넘어서서 조금 불쾌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이게 화라고요. 이렇게 일어나는 대상족족 여러분들은 탐이든 진이든 진은 화라고 해요. 어리석음이든 이게 탐인지 진인지도 모르고 덤덤하고 왜요? 별거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날씨는 견딜만 한데 조금 불편하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덤덤함으로 나타나요. 특별히 막 짜증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유쾌하지도 않은 그죠? 이렇게 탐진치로 대상을 족족 대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공감이 잘 되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괴로울까요? 평온할까요? 괴롭죠? 남편 보면 또 괴로운 마음이 팍 일어나서 또 더 괴롭고 자식들이 내 마음에 들어게 행동할 때는 기쁘지만 또 마음에 안 들고 할 때는 엄마 너무 괴롭히지 마라. 엄마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화로서 대응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어리석음 입각에서 탐, 진, 다시 어리석음으로 가는 이 구조가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괴롭게 만들고 선업으로 이끌지 못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제어하고 극복하면서 선업을 더 많이 지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절에 가거나 선원에 가서 물어본 적 있죠? 어떻게 배웠어요? 수행하라. 그렇죠. 오늘 좋은 얘기죠. 화두 들어라. 혹은 여불하라. 알아차림하라. 다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떤 경우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비구가 조금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수행하라고 했느냐? 수행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니까에 입각하면 제가자분들은 충분히 무리익은 경우만 약간 수행을 알려주셨고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수행법을 바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조금 더 괴롭지만 덜 괴롭도록 이끄는 그런 법들을 주로 설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현실에서 적용되는 법문을 설했지 그래 너 부모가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도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 그러면 윗바사나 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찾아오면 다 집집마다 돌아다녀보면서 안 죽은 사람 있으면 찾아오라고. 죽지 않은 사람을 집안에 하나라도 없는 사람이 있어서 오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열심히 찾아다니죠. 집집마다. 안 죽은 사람이 있는 집안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 죽어요, 남도 죽어요. 내 부모만 죽어요, 남부모만 죽어요. 죽기 마련이기 때문에 죽기 마련인 것에 대해서 스스로 괴로워하면 이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잘못된 전도된 인식에 의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초래하는 거라는 것을 우선 알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요? 괴로울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음 편안하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일들은 뭐 술을 많이 마셔서 일을 안 해서 사업이 실패해서 그죠? 배우자가 한눈을 팔아서 등등 몸에 병이 많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접하죠. 그럴 때 또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 마음을 쫙 관찰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아 이게 흘러가서 사라지는구나,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를 훈련 바로 시키면 조금 효과가 있는 듯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유지될까요? 또 금세 자기 업대로 빨려갈까요? 빨려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설하시지 않으셨고 부처님께서 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는 물론 제가자분한테도 차례적으로 많이 공부한 사람은 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드물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구도 부처님 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겠죠. 이 비구가 설하는 것은 이 비구의 독단적인 것은 없어요. 좀 추론해서 이 시대에 맞게 이 문화에 맞게 조금 예시를 더 들거나 좀 논리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해서 납득되도록 설하는 건 있지만 모두 세존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이 비구의 지혜는 없어요. 그걸 조금 적용되도록 적합하게 설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이 비구도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완전한 믿음을 갖추고 있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대상을 좀 스무스하게 넘길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괴로운 대상을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대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친구, 지인 중에 단명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단명한 사람 보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왜 쟤는 저렇게 훌륭하고 뛰어난데 저렇게 죽을까? 납득도 안 되고 하늘도 무심하고 그죠? 그런데 모든 일에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인이 있겠죠? 네. 이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조건 없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우연에 의해 발생한다. 맞죠?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연. 뭐 로또에 당첨돼도 우연이다. 그럼 필연이냐? 필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확정되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우연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필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도대체 뭔데요? 라고 질문하셔야죠. 네. 맞죠? 네. 질문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궁금함이 일어나야 돼요. 뭔데요? 필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조건이 무르익어서 나타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필연하고 뭐가 다르느냐? 로또에 걸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걸린다 이게 아니라 그 걸릴 만한 조건이 무르익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을 했든
1000번, 10,000번을 로또를 샀던 그 사람 업의 흐름 속에서 그게 나타날 만한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사서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조건 하에서 그것을 안 샀으면 또 그건 흘러버려요. 그럼 다음에 산다고 꼭 그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필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져요. 모든 건 그래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단명하는 자, 그거는 어떤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 거죠. 그럼 어떤 조건에서 단명하는가?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고 생명도 아주 성스럽게 살았는데 단명하면 여러분들 정말 억울하고 그 소식만 들어도 화가 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살색 많이 하고 거칠게 살았는데 단명한다면 그거는 용인이 돼요, 안 돼요?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예요. 내 지인이라고, 내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그러면 더 애착에 의해서 전도돼서 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대상에 취착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법칙을 이해하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여러분들 하셨죠? 살생을 많이 하면 그 죄를 여러분들도 받는다라고 막연하게는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들었는데 안 들려요? 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려는 행위,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결과로서 들려진 거죠. 원인과 조건이 여기서도 혹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연기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지금 그대로 법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상에서. 그걸 여러분들 지금까지 추론하지 않았고 그런 사유구조를 전도된 인식 때문에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찰이 안 생겼던 거예요. 50년, 60년 사셔도. 세속적인 조금 지혜나 이런 건 생겨도 이렇게 어떤 원인을 지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혹은 다른 생명을 해하기 때문에 나도 해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그 벌통을 막 두들겨 해요. 벌이 나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말벌 해보세요. 건들다가 죽어요 안 죽어요? 내가 그 위협을 하거나 했기 때문에 뭐 안 하기도 별로 안 했는데 지나가다 당하기도 하지만 그 오히려 벌이 위협을 받아서 근데 그 원인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깊게는 전생에도 이연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해서 이 생에 어떤 과보를 내가 받았으면 이 생의 원인을 바로 지어서 직접 바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그 전생 혹은 그 전전전생 어느 때에 원인을 지은 것이 그것이 흘러가다가 지금 무리익어서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단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고 좀 섭섭하면 들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어릴 때 혹은 젊을 때 술 많이 마시고 거친 음식 많이 먹었던 게 지금은 20년 동안 안 먹어도 잠재돼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와서 뭐 암으로 된다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20년 동안 아무것도 30년 동안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암이 생기지? 억울하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거는 여러분들 다 납득하고 이해되죠? 그럼 100년 전에 것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돼요? 안 돼요? 100년 전이면 전생이에요? 이생이에요? 전생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법답게 추론해서 아, 내가 짓지 않은 거 일어날 수 없구나. 물론 내가 상대방에게 가는 사람 뺨 때렸다고 나도 똑같이 그 뺨을 맞는 과보를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주먹으로 맞을 수도 있고 욕설을 들을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과보는 형태가 달라지는데 그 지은 업에 의한 것은 과보는 반드시 받아야 안 받아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받아요. 이렇게 업과 과보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나든 가족이든 누가 단명했다. 어떤 원인? 살생을 많이 했다. 이것이 전생이든 전전생이든 흐르다가 지금 조건에 대해서 무리가서 나타났다. 근데 만약에 이번 생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을 내서 출가를 하거나 이러면 그게 조금 비껴나갈 수도 있어요. 일반 일들을 하면 좀 그런 위험한 조건이 많잖아요. 언제 어떻게 조건이 무리가서 나타나지 모르지만 산속에서 정말 안전한 곳에서 피해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 조건이 나타나다가도 피해 이렇게 잠재돼서 흘러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암 걸렸다고 다 죽어요? 잘 관리하면 좀 개선돼서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결정된 필연이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조건을 잘 제어하고 헤아려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그러면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렸으니 구체적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단명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단명할지 모르니까 그 남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는 막 와닿아요. 단명하게 죽기 전에 아예 건강하다가 갑자기 과요 아니면 아픈 전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나타날 때,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짚고야 돼요? 그렇죠. 내가 남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나도 아플 수밖에 없구나라고 짚고야 돼요. 그전에는 아프면은 좀 뭐 가다가 누구 부딪혀가지고 여기가 막 팔이 살짝 부딪혔는데 팔이 부러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엄청 원망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촉발을 시켰지만 내가 몸이 약하거나 이것을 고통을 당해야 될 조건이 무리익어서 나타나는 것이라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운전하는데 뒤에서 들이박든 뭘 하든 어떤 것 저 사람 탓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억과 가보가 조건에서 나타나는구나 하면 좀 마음이 우선은 헐떡거리고 화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아니에요? 가라앉으면 그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더 손해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억과 가보로 바로 우선은 안정시켜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 있으면 그거 하세요. 근데 이 비구가 안 난 이 지구상의 이론체계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다. 처음에는 효과적일 것 같죠. 모든 건 하나님이 주재하셨다. 밟는 것도 하나님이 주재했고 내 병드는 것도 저 사람이 내한테 욕하는 것도. 그러면 내가 실천할 뭔가 개선할 동력이 클까요? 별로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뭐 하나님한테 다 넘기고 의지하니까 효과가 있는 듯이 보여도 금세 그거는 추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 억과 갑으로서 지혜로서 헤아리면 어때요? 계속 그 추동력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지혜가 깊어지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마주할 때 화가 혹은 탐이 어리석음이 매우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돈을 자꾸 빌려달랬는데 안 빌려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혹해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평소와 다르게 자비심이 돈발해서 빌려줘 버렸어요. 그러면 물론 뭐 법적인 절차를 거쳐놓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애 끌어요, 안 끌어요? 그 사람이 정당하게 그래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고마워하면서 이자까지 잘 쳐서 주던가요? 딴소리 하던가요? 딴소리 하거나 피하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부득이하면 좀 조금이라도 이해가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통 하죠.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뭐 지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법을 듣다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런 거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다, 도둑이다, 사기다 하면서 화 많이 냈죠. 그러면 여러분들 더 괴로웠어요? 평온했어요? 괴롭다고 달라지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괴로웠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서 괴로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범부의 중생의 굴레 못 벗어나고 계속 괴로운 거예요. 스스로도 괴로울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법을 배운 이후부터는 이제 제어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금전적으로 그렇게 손해볼 조건 혹은 집에 불이 나거나 이유 없이 이유는 있죠.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관리 소홀이나 옆집에서 누가 불을 지르거나 혹은 누가 또 어떤 경우는 도둑질을 감행해서 내 재산을 잃거나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또 화나잖아요. 그리고 또 괴롭죠? 그런데 이때 이것도 원인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원인과 조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괴롭게 만들었다면 그게 무리익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거? 아까 개받았죠? 훔치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빌리거나 훔치거나 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괴롭게 만들었으면 그런 게 뭐 어제 했다고 바로 나한테 오늘 오진 않아요. 올 수도 있지만 그게 1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다음 생이 됐든 10생 후가 됐든 조건이 무리익으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인과 조건에서 조금씩 납득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나타난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과보다 하면서 이해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런 원인을 지었기 때문에 과보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선 원망하고 화내기 전에 이제 이런 손해가 나타날 과보가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숙고해야 돼요? 이게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나는 다시는 남의 거를 빌려가지고 안 준다거나 훔치지 않으리라 마음 먹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나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장애가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바로 그 지혜고 스승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승이고 지혜로서 승화시키지 않고 어째요? 화로서 대응하면서 여러분들 우울증 걸리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거나 그래서 더 괴로워지거나 죽죠. 누가 초래했어요? 여러분들이. 억과 가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면 이렇게 빠진다고요. 되게 그래서 지금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괴롭죠. 그럼 또 볼까요? 세 번째, 배우자가 불륜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조금 겪은 사람들이 있죠? 배우자가 불륜하면 괴로웠어요? 안 괴로웠어요? 괴로웠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욕설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시원해지는 듯 하지만 그래도 괴로움 안 가시죠.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들도 그런 원인과 조건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배우자를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떠올려야 돼요? 내가 불륜한 과보가 지금 내 남편이나 아내한테서 나타나니 어떻게 내가 수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법적인 조치나 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시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마음에 2차적으로 괴롭게 되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억과 가부를 안 받아들이면 항상 대상 탓을 하거든요. 남편 탓, 사회 탓, 대통령 탓, 정치 탓,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지은 억과 가부에서 지금 족골화돼서 나타난다. 그러면 스님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이런 건 어때요? 공업적으로 같이 지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 어렵던가요? 이 속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던가요?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수는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그 아닌 사람은 또 아닌 업을 지었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수가 불륜해서 괴로운 시대지만 불륜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 생에도 그런 배우자 만나서 그런 조건 하에서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원한을 많이 사요. 내가 불륜하면 남이 나에게 원한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괴로운 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깜짝 그렇게 불지르듯이 타올라서 다음 생에 가정 파탄 나고 또 그런 배우자 만나서 피눈물 흘려봐야 스스로 후회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그거 까먹고 다음에 자기도 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남편이 그랬으면 그 남편은 전생에 받았던,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역할 바꾸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거죠. 알든 모르든 원한은 원한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법구경에도 나오죠. 원한은 원한으로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이니, 그러면서 나란히 어디로 가요? 악처로 가요. 그러니 이제는 억과 가부를 통해서 멈추어야 돼요. 헐떡거림을, 대상을 원망하는 거를.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구설수나 근거 없는 말 비방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그러면 그런 막 구설수 오르고 그런 말 들을 때 또 그 사람 원망했죠. 원망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이 생에서의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잘 살았음에도 이유가 명확치 않다 하면 어떻게? 전생에 지었던 업의 흐름이 지금 족골화돼서 나타나서 지금 무리익어서 나타나는 것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러분들이 억과 가부가 지금 나타났으니 내가 수용하리라 하면서, 심할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은 할 수도 있지만 평온한 마음에 살아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따끔하게 뭐라도 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화해각에서 하면 더 상황은 악화되잖아요. 이렇게 억과 가부는 거칠게 일어나는 그런 업들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응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사는데 우정이 갑자기 쉽게 깨진다. 그럼 어떤 원인을 지었겠어요? 우정을 어떻게 하면 깨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보살님이 친한 사람이 있는데 보살님이 좀 미워라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화나요, 안 나요? 화나면 이 친한 사람한테 저 사람 험담할까요, 안 할까요? 험담하면서 멀어지도록 사이가 하겠죠. 이간질이 되죠. 그렇게 이간질하면 그 사람이 좀 그 사람들끼리의 업이 있어서 친해지려다가 멀어지겠죠. 그죠? 아니면 세 사람이 친했는데 절친이었는데 그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C, ABC가 다 친했는데 A라는 사람이 B하고는 친한데 C하고는 갑자기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B하고 C도 친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마음속으로 흔쾌히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사이를 벌리려고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벌리려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험담부터 나오고, 험담을 넘어서서 사이 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간질이 되잖아요. 그럼 B씨가 그것 때문에 서로 오해하거나 해서 사이가 벌어지죠. 그러면 고소하죠. 근데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다음에 나도 그 가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갑자기 우정이 확 깨지거나 혹은 누군가가 틈에 끼어들어서 우정이 10년, 20년 우정이 깨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엄청 원망했을 건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과거세든 이생이든 언젠가 그런 원인을 지었고 그 원인이 지금 무리익어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숙고해야 돼요. 맞죠? 물론 해명할 거는 해야 되지만 화로 입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화에 입각하면 여러분들 현명하게 대처해요. 거치고 사나워져서 사태를 악화시켜요. 악화시키죠. 자,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노력해야죠. 그래도 아마 하실 거지만 이제는 그 업과 가부를 위험성을 알아서 줄여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개를 지니는 거고 5개를 지니면 이간질을 하는 것도 마음도 알게 되면서 제어하기 시작해요. 이제 차 그만하세요. 산만해지니까 법회할 때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드시고 물 꺼버리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간질까지 했고 그 다음에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 그죠? 듣기 싫은 소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욕설. 욕설이라 하면 거친 쌍욕에 해당되는 표현들로부터 상대방 조롱하는 거. 너 머리가 참 크구나. 왕눈이구나. 코가 참 뭉퉁하구나. 넌 털이 많구나. 다리가 좀 짧아. 이런 것들 다 조롱이에요. 약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김인호라는 사람인데 김인호 이렇게 안 부르고 뭐 박인호, 홍인호 이러면은 그것도 조롱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 모욕이에요. 이거 얹잖아요, 안 얹잖아요? 얹지 하는 게 다 모욕이죠.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걸로 하면 욕설 쪽 범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나도 그런 조롱을 욕설을 들을까요? 넘어갈까요? 그죠? 내가 위세가 있고 아주 공덕이 있을 때는 내가 많이 그렇게 괴롭혀도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내가 공덕이 있기 때문에 공덕의 힘 때문에 방어되는 거예요. 공덕의 힘이라 하면 여기서 권력이 공덕의 힘이고 돈도 권력의 힘이고 뭐 외모가 좋은 것도 공덕의 힘이고 그죠? 뭐 공부를 아주 잘하거나 위치에 있거나 이런 것도 다 공덕의 힘인데 싸움을 잘하거나 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쇠하게 되면 바로 나도 봤죠.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고 공덕이 있다고 그런 거를 범하면 공덕이 있을 때는 넘어가지만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화를 품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하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터뜨릴까요? 안 터뜨릴까요? 미투 같은 게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 소리 들을 때 니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라고 당장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내가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욕설한 바보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라고 숙고하면서 한 발짝 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걸 했는가라고 헤아려서 요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한다면 오해를 풀고 그런 원인이 없다면 이제 피하거나 혹은 수용하거나 혹은 더 증장시키게 했다가는 저 사람이 계속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되는 조건이 되니까 얘기를 좀 해서 그러지 않도록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욕설까지 받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리고 어떤 원인?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얘기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얘기하면 상대방이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해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고 해요? 안 해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안 들어줄 거니까 인지상정으로. 그런데 그런 과보를 내가 자꾸 받게 된다. 자꾸 듣기 싫은 소리 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쓸데없고 유익하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지 둘 필요가 없고 무익하고 그죠? 이런 말들은 좀 삼간다 여전히 지속한다. 삼간다. 그죠? 그런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들 가볍다거나 좀 거칠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앞으로는 이 법을 배우셨으니까 안 하시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긴 어렵지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미친 자식이 죄로 들어와서 내가 괴롭거나 혹은 배우자가 그렇게 되거나 실제 있어요. 신도 중에 중간에 아주 좋은 직장도 다니고 하다가 갑자기 정신적으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도 엄청 괴로워요. 몇십 년 동안. 이혼은 했지만
직장으로 찾아오고 해서 남편이. 자, 이것도 어떻다? 과보를 받아요. 내가 많이 마시고 하면 내가 미치는 조건이 되죠. 술 중독성 물질을 많이 먹으면 이 생에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잖아요. 남을 많이 먹게 권하면 남이 미치면 나도 그 과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술 권하는 사회는 아주 어리석은 사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칠어져야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이 좀 작동을 안 하고 감성적으로 변해야만이 서로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정도면 얼마나 거친 상황이겠어요. 술을 먹지 않고 바른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도 친하게 친교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니겠어요? 또 건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고해야 돼요. 술 친구들은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손잡고 악처로 갈 확률이 높아요. 부처님이 교계신갈라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술 먹을 때 친구. 물론 좋은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술은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억과 가부를 8가지로 들었죠. 이제 이런 상황 족족 어떻게? 이렇게 바로 숙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직 스님 8가지는 몇 가지 안 돼서 아직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은 거 재산, 맞죠? 그 다음 또 외모, 여성분들 많으니까. 그 다음 건강은 했으니까 외모와 재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게 타나요? 자, 잘생긴 사람은 어떤 원인 조건? 자, 여러분들 잘 웃어봐요. 잘 웃으면은 좀 주름살은 생겨도 좀 좋아 보이고 이뻐 보여요, 보기 중요해요. 이뻐 보여요. 그렇죠. 그런 이뻐 보이는 조건을 계속 갖추면 그 흐름 때문에 이 생에도 좀 그렇게 안 잘생겨도 안 예뻐도 친근하게 좀 여겨지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그 흐름 때문에 선체의 날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나더라도 잘생기게 나요. 예쁘게. 맞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화가 꽉 차 있는데 진정으로 잘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하게 마음 쓰니까 얼굴도 웃고 잘생기게 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돼요? 네. 그러면 반대로 못생기게 난 사람은 여러분들 많이 웃고 착하게 했을까요? 승질 버럭버럭 내고 조그만 농담해도 막 그죠? 후다닥 상대방 겁박하고 했을까요? 성 많이 냈죠. 자, 성 많이 내면 인상이 이렇게 웃어요? 찡그러져요? 찡그러지면 아주 잘생긴 사람도 여전히 잘생겨요? 아니면은 보기 흉하게 돼요?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한 30년 내 찡그리면은 나중에 보기에 좀 흉해요. 여전히 약간 예쁜 건 남아있지만, 그죠? 그럼 이상하게 거리 두고 싶잖아요. 맞죠? 이렇게 못생겨지는 거예요. 이거 동의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화낼 때마다, 분개할 때마다, 쉽게 흥분할 때마다 어떻게? 못생겨진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숙고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실제 법이라고요. 당장 인상 오늘부터 찡그리는 훈련 해가지고 1년만 지나봐요. 주름살 쫙 생기고 인상 사나워져 있어요. 그렇죠? 많이 웃어봐요. 뭔가 너 왜 이렇게 편하냐? 사람들이 환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굉장히 실제적이죠. 자, 그리고 재산.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면 재산이 많아지거나 부유할까요? 아주 줄어들까요? 베풀면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걸 아는데 여러분들이 안 베풀 수 없을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재산을, 내 거를, 내 몸을 덜어낸다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하기 때문에 보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따로 지금 법의 흐름이 따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들 어리석음이 지금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실상으로 보시를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요즘 시대는 갈수록 인색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대고, 왜냐하면 타락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화도 많고 인색함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 밑바닥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인색함이 들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만 여러분들 꿰뚫어 보면서 내가 인색하더라도 악취를 안 날 만큼 그래도 베풀면서 조금씩 조절해 나갈 지혜로운 방법이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들 마음은 업의 흐름은 이런데 지금 생각은 이렇다. 남 보기에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좀 수축되지 않으니까.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리석어져서 마치 병이 있는데 이거 드러내서 고치면 부끄러우니까 덮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안에 더 골마요, 안 골마요? 골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숙고해야 돼요. 내가 베풀면 그것이 부유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부처님께서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설하시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젊을 때 베풀었어요. 재산도 줄어들려고 그러면 재산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너무 심하게 베풀면 재산이 좀 줄어들지만, 여러분들이 베푸는 것을 적절히 하고 여러분이 쓸 것을, 여러분들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그런 활동들을 줄이면 재산이 안 줄죠. 어차피 그거 베풀 줄 알아도 뭘 해요? 놀러 다닌다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이 두 케이스에 자기가 젊을 때 많이 베풀어 놓고 나중에 한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장사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장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예전에 나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좀 찾아와서 뭐라도 팔아줄까요? 그냥 아예 모른 척 할까요? 팔아주죠. 이제 갈수록 모른 척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게 조금 나타나니까 보시공덕이 이렇게 바로 즉시적으로 나타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음 생에 더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뭘 받았어요. 그런 마음에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 생에 갚을 때도 있지만 못 갚을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에 미안함도 있지만 1년, 2년, 10년 지나면 이제 미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그냥 고마움은 좀 잠재 성향으로 흘렀던 게 있지만 지금 잊어먹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요, 이 생에 다시 조건화돼서 드러나서 빚을 갚기도 하지만 이게 이 생에 안 나타나고 죽어버리면 다음 생에 또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또 전생에 그 사람이 또 근처에 있다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기억을 못하지만 주고 싶게 돼요. 왜 그래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그 마음 조건이 흐르다가 안 만났으면 그게 흘러버리는데 만났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선물해 주거나 보시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그런 경우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이 빌려달라면 흔쾌히 빌려줘가지고 결국은 못 받고 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걸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를 제대로 배우면 이제 내가 빌려주는 거 하는 것도 제어해요. 여러분들 업과 가부에 그냥 끌려가서 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하기 때문에 뒤탈이 적거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했잖아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 하면 거절 못하고 그냥 팍 평소 나와 같지 않게, 그죠? 그러고 나중에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다? 업과 가보 조건. 그러니 이 법을 배우면 그것도 딱 보면서 끌려가면 안 되지 하면서 할 바만큼만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울 일이 상당히 줄겠어요? 늘겠어요? 줄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가 어떤 사람은 많다. 그죠? 보통 잘 베풀고 부유하면 명성이 있으면 친구가 많긴 하지만 꼭 그게 비례해서 일치해요? 아닐 때도 많아요. 아주 뭐 유명하고 똑똑하고 한데도 이상하게 사람 없죠. 또 어떤 경우는 뭐 뛰어나고 훌륭하고 못됐는데도 사람이 좀 있고 맞죠? 멍청한데도 어떤 사람은 엄청 뛰어나고 자비로운데도 그런 사람이면 주로 기본적으로 많지만 그 정도 비해서는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하게 맞죠? 그것도 어떻다? 억과 가보. 어떤 억과 가보였을까요? 질투. 내가 질투하면 험담도 자연스럽게 하죠. 그게 좀 강화되면 뭘 해요? 질투가 이간질 하잖아요. 이게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좀 강화되면 거짓말을 섞은 험담 내지 이간질. 이게 다 짝으로 같이 가요. 이러니까 그 주위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친할 때는 같이 박수 치면서 험담하고 이간질 하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욕할까요? 서로 우리 허물 같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모른 척하자, 덮자 이렇게 할까요?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서로 아주 험담 이간질 안 하고 한 사람이 자연스레 헤어지면 헤어졌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서로 칭찬해요. 한 사람은 할까요? 그렇죠. 5개를 지니고 더 나아가 8개를 지닌 사람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인연이 있어서 친하게 지내는 것도 좋고 혹은 지내다가 인연이 조금 다해서 약간 사이가 서먹해지더라도 서로 마음으로는 존중해요? 안 해요? 하니까 다음에도 또 조건이 무리그면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높은 가문에 나요. 어떤 경우는 낮은 가문에 나요. 이거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자, 아까 이 비구가 여러분들 삼배를 할 때 뭐라고 추구했어요? 그렇죠. 좋은 가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환영받고 우대받고 그죠?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중해야 될 사람한테 존중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 선과보를 받게 돼요. 그것이 무르익으면 내 생에 그렇게 아예 받을 수 있는 높은 가문에 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높여야 될 사람을 낮추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낮은 가문에 나게 되어요. 계속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납득이 되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회에서는 누구? 연장자, 선생님, 사회적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자기가 부하 직원으로 있으면 상사들한테도 기본적으로는 존중해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양보할 사람 양보하고 존경할 사람 존경해야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찰지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게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안 태어난다. 이런 것도 원인과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이제? 질문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면은 똑똑해질까요? 아닐까요? 그게 내세도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질문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 비구가 여러분들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대상들, 상황들에 대한 원인과 조건을 설했어요. 그죠? 이게 아주 많지도 않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괴롭고 즐거운 대다수에 속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 이것만, 이 항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숙고해도 앞으로 이런 일이 처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원인과 조건이라 하면은 훨씬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제어해야 돼요. 거친 헐떡이는 마음들을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이게 이 비구가 그냥 한 말이에요, 세존이 한 말이에요? 세존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정리해서 알려드릴 뿐이고 이것이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읽으시면서 오늘 들었던 것을 재차 숙고하시면 참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많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보고 싶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맨 앞에 서문 다음에 나오는 말리가게 같은데 보면 책을 보실 분만 보시고 안 보셔도 돼요. 얘기 들으시면 되니까. 자, 말리가경의 가장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음으로 사방을 찾아보고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저를 보세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자신인데 이 자신을 여러분들 해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을 해치려고 항상 마음 먹고 학대할 결심을 해왔어요, 안 했어요? 왜 했어요? 대상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괴롭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억과 가보로 대상을 파악하고 우선 멈추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면서 내 화를 증장시키고 더 합리화하고 합당하게 하고 그걸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증장시키고 심지어 모욕하고 험담하고 이간질까지 하면서 스스로 그러는 와중에 아주 즐거우면서 그러던가요? 아주 거친 사람은 물론 그게 즐겁기도 하죠. 괴롭기도 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그렇게 섞여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정도 사람은 악처로 바로 가요. 거친 마음은. 근데 좀 선한 사람일수록 그런 과정이 약간 시원해서 하기도 하지만 금세 괴롭단 말이에요. 맞죠? 조금 막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아차 괴롭고 또 누가 나에 대해서 그러면 욕하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참 천한 사람이란 거를 누가 알면 어떨까? 하면서 두려움이 오죠. 이렇게 되는 게 좀 평범하거나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학대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께서 짧게 제일 처음 나오는 경전 이따 읽어보시면 돼요. 그 경전 끝에 개성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그냥 읽기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당연한 거 아니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자신을 학대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학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학대할까요? 사랑할까요?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자기 집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남들도 와서 쓰레기 쉽게 버릴까요? 엄청 조심스럽게 야 여기 깔끔하게 해줘야지 할까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다고 다 동의하였잖아요. 그럼 앞으로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뭐 약간씩 노시더라도 심하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거친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그렇게 자신을 저열하게 어리석게 수치스럽게 만들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면 아시겠죠? 네. 자,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저 1시 정도에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꺼주시겠어요?